예수님의 눈으로 3권 1997년 9월 17일 노래가 끝나자 야고보가 나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주님, 저희에게 천국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완전한 침묵이 사방을 지배하고 있었다. 천국에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가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돌아가면 그분의 오른쪽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잠시 말을 멈추자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탁탁하고 튀는 모닥불의 불꽃 소리뿐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천국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다. 천국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하느님께 봉사해온 사람들이 영원한 보상을 받는 곳이다. 천국은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곳이다. 천국은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영광된 반영의 장소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문은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에게 바친 희생적인 사랑의 열쇠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한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더 할 수 없이 평화스러워 보였다. 천국을 어떻게 너희에게 다른 것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 인생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또 너희 인생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을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랑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또 너희가 경험해 본 가장 큰 잔치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 잔치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아직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를 기억하여라. 너희는 그 순간이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끝나는 일이 없다. 너희가 진실로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의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끝나는 일이 없다. 천국에서는 어디서나 가족과 친구와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하느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미덕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는 너희가 모든 미덕의 한 부분이 되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천국은 하느님의 사랑의 영원한 도시이며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죄도 없고 오로지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천국은 그곳을 진실로 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야고보가 눈을 감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천국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의 도시이며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탐욕도 없고 죄도 없고 오로지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천국은 그곳을 진실로 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야고보가 눈을 감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의 친구야. 이 순간에 천국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천국.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그곳. 요한은 꿈꾸듯이 눈을 사르르 감았다. 그 영원한 기쁨을 생각해보게 필립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 바르톨로메오도 화답했다. 천국은 너희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현세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저도 거기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다. 너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오야. 형 베드로가 격려하듯이 말했다. 나는 일어나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말했다.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온 인류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 곧 나의 진리이다. 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할 때 너희는 너희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한마디에는 믿음의 진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는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바위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베드로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인도했는가를 생각했다. 제자들의 뒤쪽과 주위에서 많은 천사들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일제히 베드로가 한 말을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그 소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영원한 산울림이 되었다. 그 순간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다시 나의 친구들에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요 길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내 안에 있다. 요한이 환희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를 올려다보고 말했다. 선생님.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선생님 하였다. 그때 나는 눈을 감고 나의 사랑의 빛이 앞으로 뻗어나와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몸을 감싸도록 했다. 잠시 뒤에 나는 말했다. 잠을 자거라, 나의 친구들아.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 몸을 눕혀 제자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랑의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아침이 찾아왔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아기들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시냇가로 가서 세수를 하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할 때 시냇물을 들여다보면서 곧 내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용서의 강물이 자비를 싣고 이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창끝이 내 옆구리를 찔러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했는가를 보았다. 주님, 나의 사색과 기도로부터 나를 깨운 것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였다. 주님, 저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나의 친구야 하고 물었다. 그 꿈은 그러니까 야고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2-3명의 다른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구이니까. 나는 애정을 담아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나는 야고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친구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질세라 작은 야고보가 뒤를 이었다. 베드로가 조용하라는 듯이 작은 야고보에게 말했다. 조용히 좀 하게.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선생님은 더욱더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때 하늘을 둥실둥실 떠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의 주위를 천사들이 빙 둘러싸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깼을 때도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흥분해서 말했다. 베드로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요한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말하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 전부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바르톨로메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복을 느끼고 있고 꿀처럼 달콤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더할 수 없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필립보가 물었다. 어젯밤에 너희는 진리의 환시를 보았고 너희 모두는 그 진리를 나누어 가졌다. 베드로는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감탄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드로가 주님은 진리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너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가룟 사람 유다가 말했다. 저희도 역시 축복을 받습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슴으로 슬픔을 느끼며 대답했다. 유다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모두 기도를 합시다. 베드로가 제의했다. 그리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내가 나누어 준 사랑에 의해 아직도 깊은 감동에 빠져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저 기꺼이 기도를 할 따름이었다. 그 기도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충만한 기도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기도의 본연의 모습이며 하느님께 바치는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완벽한 제물이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미로운 감사의 합창과 함께 아침의 대기를 가득 채웠다. 유다까지도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 유다를 바라보다가 나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사탄을 보았다. 그리고 불쌍한 유다는 사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는 악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그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도 장님이었다.